아멘.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참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잘 돼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 해외 생활이나 유학 생활을 하고 들어오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가 출생을 하면요, 생후 한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뭐 예방 접종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검진들이 있는데 그 비용을 국가에서 다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키가 잘 자라고 있는지, 몸무게는 어떤지, 그리고 시력, 청력, 그리고 전반적인 발달 상태들을 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그 아이가 그 시기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국가가 이제 대신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저희 집 첫째가 그 영유아 검진을 받았는데 한 1년 전에 그 검진을 받았었거든요. 결과를 이제 비교해서 말을 해주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단 키가 엄청 컸습니다. 10cm 정도가 컸고요. 이제 또 하나 변화가 몸무게예요. 이게 저희 첫째가 굉장히 말라가지고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언제 15kg를 찍나 이게 굉장히 저희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번에 검진을 했는데 놀랍게도 20kg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검진 결과를 그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면담을 하면서 분석을 해주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고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라고 이제 다른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민준이의 키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몸무게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이, 이 검사를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한창 이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있었던 때요. 유치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 아마 부모님 듣기에 좀 좋게 이야기를 하려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민준이가 집에만 있어서 살이 찐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의학적으로 해야 될 말은 하셔야 되니까 그 끝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버님, 이 성장의 폭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요, 때에 맞는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눈에 보이는 변화의 폭만에 주목하다 보면 이 아이가 이때에는 이만큼이 자라야 되고 이때에는 이런 균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키가 한 10cm가 크니까 와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그것만 보는데 이 의사가 보는 거는 모든 것이 골고루 때에 맞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덧붙인 말이 다음번에 검사했을 때 몸무게가 이런 폭으로 증가하면 비만이 될 확률이 있다. 왜냐하면 키 자라는 속도에 비해서 몸무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아버님 운동시키셔야 돼요. 저는 의아했죠. 집에서 맨날 운동하거든요. 뛰어다니면서. 이 한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면요. 일반적으로 이 신체적인 성장을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다 성장하셨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신체적인 성장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체가 자라나면서 그에 따라서 정신적인 성장도 있고 또 우리는 더군다나 영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이 때에 맞게 신체의 발달이 이루어가는 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강의 척도인 것처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때에 맞는 알맞은 성장을 경험하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기를 놓고 봤을 때 때에 맞는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아름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아름다운 성장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죠. 자, 예수님도 여느 사람처럼 동일하게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성장해 갔던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성장했을까 궁금해서 여러 가지 책이나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책이 단 한 권도 없습니다. 한 2권 정도가 있는데요. 그게 다 소설이에요. 작가의 상상력으로.
어떤 사실적인 근거나 역사적인 흔적에 따라서 예수님의 성장한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상상에 가미된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한 종교의 신이 혹은 교주가 혹은 그 종교의 주인 되는 사람이 사람들을 관심을 끌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종교에서 그 사람의 일대기를 쫙 쓰죠. 태어날 때 얼마나 너희들과 달랐는지 신비한 체험이 있고 자라면서 놀라운 경험들,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경험들을 막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실을 기록하다가 없는 사실도 막 쓰죠. 자, 우리와는 다르게 이분은 성장하면서 정말 그럴 만한 존재였다. 신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애써 부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커가는 얘기가 바로 이 본문하고 마태복음밖에 없거든요. 그 두 본문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인데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컸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성장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장 과정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성장의 의미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장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이 굉장히 짧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의미 있는 도전과 결단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41절과 4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41절과 42절 읽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그들은 관례에 따라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성경은요, 오늘 본문이 일어난 이야기가 언제인지 말을 해주는데요. 그 예수님의 나이를 기준으로 이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예수님이 몇 살 때 되던 해 일어난 일이라고요? 12살입니다. 자, 유대인 남자와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요, 당시 유대인에게 12살은요 아이와 성인을 구분하는 지점이에요. 13살에 성인식을 치르는데 12살 정도가 됐으면 이미 사회적으로는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될 준비를 마쳤구나라고 이제 통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랑은 좀 다르죠. 자, 우리 오늘 방금 입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단의 그 룰에 따라서 입교를 받는 나이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나이가 있어요. 자, 유아 세례를 받는 나이가 있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성인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성인 나이로 만 15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15세면 성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상황하고 문화에 비추어 보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성인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인이 되는 과정, 이 12년간의 일생을 성경은 전하고 있진 않지만, 그리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도 않지만, 한 가지만큼은 꼭 하나님이 남겨두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4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자, 지난 12년간 예수님이 성인이 되기까지 꼭 필요했던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꼭 사용했던 재료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40절 끝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예수님의 12년간의 성장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게 40절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장은 단 한마디로 점점 자라가며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장할 수 있는 것,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첫 번째 이 성장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장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장.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신체적인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제때제때 잘 먹이고 양육하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장할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체적인 성장이 아니라 그가 정말 말 그대로 성인이 되는 영적인 성장, 전인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이 존재하는 성장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누구도 신체의 발육을 잘하는 것만 가지고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성장에는요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사고의 형성도 포함이 되고 신앙의 형성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도 사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이 이 성장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의 성장에 무엇이 머물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성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점점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한 것은요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다 꿈꾸는 성장입니다. 저도 아이를 낳기 이전에는 몰랐는데 아이 둘을 낳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장을 할 수가 없구나를 느꼈어요. 그리고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이전에 학부모님들 앞에 앉혀두고 제가 중고등부 사역했거든요. 부모님들이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안 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가 지금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모르고 이야기했구나. 애도 안 낳아본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정말 교육자가 이야기하니까 말은 듣고 있지만 얼마나 콧방귀를 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한 5, 6년 정도 키웠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두 아들이 클 수 없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40절에 있는 아이가 점점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것 누구나 원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바람처럼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성장은 성장인데 하나님과 무관한 성장이 있고요. 성장은 성장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 성장의 의미를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의 성장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다 성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장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뒷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예수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우리 자식인데 부모를 떠날 리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의 성장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가 바뀌면서 경험이 쌓이죠. 신앙에 대한 경험들이 쌓여갑니다. 지식을 쌓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아요. 내 외형적인 모습은 이미 성인이 된 지 오래인데 하나님을 아는 나의 수준은 아기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히 그 인생이란 그릇의 크기를 넓혀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릇을 채우는 건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릇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그릇은 깨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직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장에,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 믿음의 성장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가? 생각보다 예수님이 당연히 부모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성장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절과 4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말했습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자,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과 부모님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많은 친척들이 함께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절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이 그 무리에 섞이지 못했다라는 걸 요셉과 마리아가 한참을 지나서 깨달았다는 그 사실을 보면 부모랑 아이만 손을 잡고 같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죠.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제가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는지 이 성경이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시야에서 1분만 사라져도요, 부모는 동공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46절을 보면요, 3일이 지나서 예수님을 찾았대요. 그럼 결국에 3일 정도는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실제 상황이라면, 이게 한국의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한국 부모님 손에 있어요. 3일 만에 찾았어요. 그러면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너와 내 아버지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놈아 어디 갔었냐고. 아마도 궁둥이란 데 맞았거나 분노가 치밀어서 아마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의 대답이죠.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마땅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왜 모르셨습니까? 저는 있어야 할 곳에 있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에미에비도 몰라보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지금 아버지가 눈앞에 있는데 저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서 거기에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앞에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분노를 자아내는 분노 제조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성장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성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깨달았던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비록 나의 육신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이지만 자라가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행해야 할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를 낳은 부모조차도 자기 아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알기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알기 힘들어요. 제 경험적인 고백을 빌리자면 저는, 웃지 마세요, 비교적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웃어주셔서. 특히 목회자가 된 이후에는 적어도 내가 목사인데 기본적으로 사랑의 분량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어느 정도의 그래도 목사로서의 자질이 있는 그 사랑의 폭이 있지 않겠는가. 저의 생각을 처참히 깨부수어 버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제가 아이를 낳고서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를, 그리고 인내가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어요. 저는 저의 그 진실한 단면을 34살이 돼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럼 놀랍죠? 예수님은 12살 만에 깨달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그걸 깨닫기 전에 완벽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양심상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모자라지는 않다라고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를 잘 알린다고 생각을 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남들보다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나를 잘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이전의 정체성과 지금의 정체성을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전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 있고 지금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성장이 바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일생에서, 이 바쁜 일상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런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질문을 늘 던지진 않아요. 근데 반드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언제냐면 내가 인생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인생의 고난에 맞부딪혔을 때, 인생의 관문이 턱 하고 막혔을 때, 불현듯 우리 안에 꺼내서 드는 이 본연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미뤄두면서 살아가지만, 늘 위기와 그리고 고난의 순간 앞에는 이 질문의 카드를 뽑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부르심과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가장 정확하게 나를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 율법 교사들과 시대와 경험과 나이를 뛰어넘어 그 말씀을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지금과 이전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내 모습과 하나님을 알고 난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나라는 사람을 잘 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밝히 아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과서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발견되었다면 그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을 통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아가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성장이 주는 두 번째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52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누는 마지막 성장의 의미는 바로 사랑이 남는 성장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사랑이 남는 성장. 자, 52절은 예수님의 성장기의 결론과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사랑의 흔적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에 대한 경험이 쌓여가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경험에 나의 만족만이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랑의 흔적이 남겨있지 않고 나의 만족과 나에 대한 충족만이 남아있는 그런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성장은 자기에게도 필요한 성장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성장이었냐면 예수님이 구원해야 할 사람을 위한 성장이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성장의 결론은 사랑의 흔적이 남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흘러감에 따라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정말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사랑의 흔적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흔적을 보셔야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랑의 흔적에 균형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균형인가? 바로 52절처럼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균형이 있는 것.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그것 헛된 거야.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는 세상과 사람에 관심 두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내가 어떤 관심 없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독불 장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 가운데에 사람들이 모여요. 왜? 흘러넘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게는 없는 메마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면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모이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시죠. 사람에 대한 사랑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공동체가 주어졌는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먼저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주어진 것인데 이 본말이 뒤집힌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장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뿌리는 연약해서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랑의 흔적 속에 하나님은 지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잘 보시면요, 교제가 풍성했던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때문에 사람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교제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도록 부음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생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설정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갈등, 관계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과 무관한 열정을 막 쏟아부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는 완벽하게 성장했다. 율법의 지식 모자름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다. 나는 완벽하게 성장했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모든 성장의 환상이 다 하나하나 깨어지고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얼마나 영양의 불균형으로 자라왔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인 불균형 상태였는지를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15절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의 머리 대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내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율법의 경험이 풍부하고 내가 아무리 누구도 뒤지지 않을 믿음의 신앙의 경험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다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하다는, 오직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은 사람이 내게 주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께로 자라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 바르게 자라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죠. 원하시는 대로 자라가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허우대만 멀쩡한 내 신체의 성인을 가지고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빚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모자란 모습, 하나님 넘치게 주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달려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의 마지막에 불렀었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이제 눈들어 주를 볼 때 그 능력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주의 사랑만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